그저께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크게 행사를 했죠. 그게 추석이 아니고 그 인천 상륙작전 그 기념으로 해서 미군과 또 한국군이 또 연합으로 인천 그 앞바다에서 상륙했던 그것을 재현하는 그런 큰 예식을 했죠. 한국전 6월 25일 날 1950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말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서울도 수복 넘어가고 서울도 이제 점령당하고 수복하려면 한참 걸렸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의 그 팩트들을 이렇게 몇 가지 보게 되면 배가 261척이 인천에 되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하려고 이제 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군산과 또 삼척 쪽에 또 북쪽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마치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배들을 대고 함포를 막 며칠 전부터 쏘고, 월미도에 이틀 전부터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냥 어디서 상륙을 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 261척 위에 해병대를 비롯하여 7만 5천 명의 미군이 지금 상륙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키나와 일본 쪽에서 괌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본진을 만들고 또 해상 위에서 지금 기다리지만 언제 지금 상륙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참모 메가드 장군을 비롯해서 그 몇 명의 참모 외에는 극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병대들이 그 상륙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겠습니까? 언제 지금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겠죠. 심심하죠. 지루하죠. 그러다 보면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호주머니에서 건빵봉지 꺼내가지고 건빵 나눠 먹기도 하고, 포카하기도 하고, 담배 피고, 그냥 농담하고, 그냥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비행기도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것 같고, 뭐 부산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좀 이제 느릿하던 그 모멘텀이 끝나고 좀 더 이제 바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도 이렇게 다시 점검하라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배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군인들은 더 이상 농담 안 합니다. 포카 놀던 거 다 호주머니 다 집어넣고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일어날 징후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드문드문 그냥 뭐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배 타락을 해서 승선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그 시점이 인터벌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잉태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한 그때가 되게 되면 그 진통이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달립니다. 수일을 달리기도 하고 수개월과 수년을 달리다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때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성도들에게 더 신앙적인 혼돈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보지만 동일하게 일주일 동안 오히려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교육을 시키고 싶고, 세상 아이들 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애도 거기에 보내고 싶고, 나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들 하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열심히 하는 것 더하기,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러 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이 모여서 다시 금요 찬양 예배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만큼, 그러나 피곤하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교회도 와서 열심히 했으니 내 삶 가운데 내가 소망하는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암암리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도 잘 지킨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목회자 집안에는, 제가 주변에 돌아보니까 목회자 집안에서 오히려 자녀들이
내 어려서부터 어떤 선천적인 병을 안고 태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평생을 정말 주님과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될 이 시점 가운데 병을 얻었단 말이죠. 자녀가 정말 기도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10대를 지나가면서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부모님 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 이러면 우리는 정말 못 참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데, 내가 무슨 게을리 했습니까? 말씀대로 또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서서히 부서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그냥 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세상 사람의 방식 그대로 내 삶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정말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신앙적으로 완전히 그 어려움들을 다 소화하고 다 이겨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달라지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수시고 정말 broken heart 만들어 주셔서 회복되어 있는 사람의 간증과 사람의 관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동일한 그 자녀, 예전에도 보았던 바로 그 자녀, 내 새끼, 근데 이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이구나.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자신의 이름도 이제는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열국의 애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놀란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 말씀하는 가운데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이름도 이제 불과 바뀐 지 몇 분 안 됐을 테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려나. 지금까지 기다려서 99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보여주신 75세 때 받은 걸로 계산해서 이제 24년이 흘러서 아무것도 안 일어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들어오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라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특별히 16절에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레가 있는 한에 있어서 16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기 전에서는 16절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15절 말씀.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사레는 사레이로 살았습니다. 어원이 사실 사레이는 조금 불완전하긴 한데 그래도 가장 근접한 해석이 사르란 말은 우리 성경의 방백으로 많이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사르, 남성형이죠. 사르. 근데 그 말 뒤에다가 마이라는 단어를 사실 붙인 거예요. 이 사레이라는 말은 나의 프린세스 이런 뜻입니다. 여왕, 여성이니까 여왕, 나의 이 공주 이런 뜻인 거예요. 사레는 아브라함 눈에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요, 현숙한 여인이요, 지난 수십 년을 함께 산 정말 귀한 공주 같은 인물이죠. 근데 그 사레는 참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족장시대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정말 수치스러운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오죽 부끄러웠으면 정말 그 여종,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어린 여종을 10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거기서부터 첩의 자식으로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만큼 자기 자신의 남에게 보여주지 않은 수치가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례로 비춰진 것,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사례로 살면서 이것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공주병이라고 그러죠. 공주병. 교회 안에도 공주병이 있습니다. 공주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길을 가는데 모든 남성들이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성들이 그 뒤에 가는 여자를 보고 있는데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의 공주병.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말씀하시는 거네. 셀 모임 나눴는데 누구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얘기는 내 얘기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나를 꼬집어서 이게 공주병입니다. 공주병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레, 나의 무엇 나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만 불러라. 그러면서 바꿔주시는 이름이 무엇인가? 사라. 아를 붙여줬었어요. 사라. 그 말은 진짜 princess, 혹은 어떻게 보면 empress 그 뜻입니다. 정말 열국의 에미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레가 누구 기준으로 살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산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너무나 귀한 한 여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레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레로 서 있는가, 사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서. 예전에 자기가 안달하면서 남편 바가지를 긁고 내 여종을 취하시오, 거기서 아들이 나면 내 아들로 하겠어요. 계획대로 됩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사레가 학대를 받고 멸시함을 당하고 아주 그냥 그 자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상황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실 때에 내가 사레, 어떤 한 사람의 혹은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와 당신은 굉장한 사람이요, 그것 가지고 아무 일 안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라라고 불러주시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아야 16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통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셔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그냥 군중 가운데 있는 one of them이 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레이를 불러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자님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부 여러분, 정말 아내를 볼 때에 그냥 내 눈에 혹은 우리 수준의 사례 정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가지고 이 아내,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요, 영적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영적 제사장으로 정말 여러분이 인커리지 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라,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6절처럼 여러분은 사라의 후손입니다. 사라의 후손이에요. 사라의 여인들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부부로 앉으신 분은 옆에 분 한번 딱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 짱이야. 하나님 안에서. 당신 짱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더 이상 사레이, 나의 여인이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16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인생이 변하는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 네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녀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아기를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겠다.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사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24년이 지나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빈손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나는 아브라함으로 살겠고 사레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까지 왔더니, 세상 기준으로 열심히 달려왔더니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긴 인생의 모습이 16절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무엇을?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그 전에 능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자신에게도 능력이 없고 사라에게도 능력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나 앞에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해보면서 우리가 늘상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엔 열심히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 달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냥 비스무리해지고, 그냥 주변의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신앙인지 아니면 세상의 생활 방식인지 그냥 다 섞여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때로는 좀 더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만지실 때 우리는 폭발해버리죠. 분노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가 순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로서 볼 때에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16절에서 발생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 열심 아니에요. 내 잡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좋은 학력과 혹은 좋은 잡과 좋은 로케이션과 커스터머즈 많이 오면 복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비스무리하게 살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닥치면 우리가 주저앉지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에 보니까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못 다스리시겠습니까?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이 조그만 타운 안에 있는 몇몇 움직이는 사람들을 못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안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진정한 사라가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흐릿하게 그냥 대강 잡고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할 때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 빛이 생기게끔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21절 마지막 말씀까지 보게 되면, 먼저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16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계속 웃으면서 속으로 말을 합니다. 웃은 채, 웃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과 관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3번 웃게 되는데 이제 웃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뭐 무리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아브라함의,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보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몇 초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수십 년 불러온 이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벌써 당장. 이것이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건데 아브라함의 그 족적을 따라서 사는 것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할 수 없는 장애물을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돼요. 두 사람이 안 되면 다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웃으면서. 아니, 좋기는 좋겠는데 하나님, 아유 뭐 자녀까지 이렇게 또 복을 주셔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나오면 아유 말씀이 참 좋은데 제가 지금 100살, 저희 아내가 지금 90살, 이거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만하이소, 이 말이죠. 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봅니다. 차선책이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이 자손에 대한 거는 이미 끝났어요. 덮어놓은 거예요. 이미 이제 자기는 클로즈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은 믿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해 둔 것은 무엇입니까? 75세 때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왔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무엇인가? 1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저는 정해놨습니다. 후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걔 제 후손입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제 후손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을 지난 거예요. 13년을 지나온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후손이란 그것에 대한 것은 이미 다 클로즈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클로즈 됐습니다. 그 얘기 왜 또 꺼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언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좀 잘 챙겨 주이소. 우리 인생이 딱 second best, 요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상황 종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종료시키기 전에는 그거 종료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온전하신 그분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는 그것은 클로즈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우리 아내가 90, 100인데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이제 체면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온전하게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뜻이, 내 계획과 내 나아가는 모든 세세한 그러한 플랜들이 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정말 속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움직여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언제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큐티 말씀이나 금요 말씀이나 계속 지금 요즘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죠? 주일 설교 말씀, 큐티 로마서 말씀 계속 오버랩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두들기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시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그것을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이 제 생각할 때의 제 뜻입니다.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꽝이 다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다 꽝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스마엘이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마엘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의 의미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를 상징하죠. 이스마엘은 과거에 매여져 있고 죄성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고, 분열인 것이죠. 그냥 집안이, 형제간들이 막 싸우는 것, 기쁨이 없는 거죠. 웃음이 없는 거죠. 인간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그냥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세워놓으신 것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선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온전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에 정말 온전한 것입니까? proper한 것입니까? complete한 것입니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 가운데도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과거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 죄책감도 있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그것에 매여가지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다 포기해버려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에서는 이삭이 올 수가 없어요.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에서 21절 보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네게 낳아줄 이삭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이 너의 육의 후손이니까 내가 너를 만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특별히 4절과 6절까지 나온 가운데서 너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나는 신실하심 때문에 너가 죄를 짓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했지만 그래, 내가 복은 주겠다. 그러나 언약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러한 것에 열심을 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마엘 열심히 내 일로 이스마엘 같은 그런 것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 같고 굉장한 사람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하지
아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후손이 굉장했습니다. 왕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가문은 굉장한 가문이고 복받은 가문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20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12명의 지도자가 나왔어요. 자손들이 많았어요. 심히 크게 번성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음이 전혀 없는 분식집에도 그게 붙어 있습니다. 한국 가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영적인 영원한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다가 있다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그 복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열심히 인간의 모습만, 인간의 노력만 인간들이 늘 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하는 가운데서 다 이룬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출세하고요, 좋은 학교 가고요, 좋은 잡 얻고요, 좋게 결혼하고요, 자녀들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what's the difference? 차이가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옵소서 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으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살고 사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로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모든 명예나 부나 장수함이나 자손들이 많은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절대 착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잼 성도 여러분, 봐야 될 것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9절, 20절, 21절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16절에 나온 동일한 말씀처럼 내가 이거 다 하는 하나님이다. 너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주는 것이다. 이스마엘에게 주는 복도 내가 다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24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지금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1년 후면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뭔가 하면 비가 땅에 내렸을 때, 눈이 땅에 내렸을 때 그것이 식물로 넘어가서 식물들이 다 흡수하고 열매를 다 맺기 전까지는 이것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못 올라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11절 하신 말씀이 내 말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이치 가운데서 그것을 보는데 그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24년 전에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있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서원을 하고 잊어버리고 한참을 살았는데 나중에 전공도 다 다른 거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뭐 직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신학교로 왔습니다. 그건 한 예예요. 저와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부르시는 그 소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지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21절과 22절 사이가 지금 조금 애매하지요.
21절에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네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성령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 사이에 일어날 법한 그 상황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준 바로 이 편지글 가운데 바로 이 시점 가운데 21절, 22절 사이에 일어났을 법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생각들을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18절 봅시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믿음은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게 계산이 다 나오죠. 일어난 상황들 보면 답이 다 나오죠. 그것과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죽은 것과 매 한 가지인 그것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은 아는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 조상되게 합니다.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엎드려서 의심했어요. 웃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챙겨주 있어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 영광을 돌리면서 무릎을 털고 일어났겠죠.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는 여러분 성경책 21절 한 단어를 동그라미 치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NIV, NLT로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나옵니까? NIV 21절 제일 마지막 단어요. Fully persuaded. NIV 성경. NLT 성경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혹시 집사님? Fully convinced. 전혀 다르죠? 우리 말 성경하고 번역이 틀리죠? 헬라 원어가 수동태입니다. 헬라 원어 뜻은 설득당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주셨던 말씀 15장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동일하게 17장에 말씀하셨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보면서 나는 100세, 99세, 난 아내는 지금 90세, 이건 뭐 답이 전혀 나오지 않는 다 죽은 몸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설득당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냥 쭉 달려나와서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좀 더 클리어하게 보여주셨어요. 좀 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좋게 한다고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그것에 대해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붙드는 한에 있어서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거 보여주셨습니까? 오케이, 하나님 또 붙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아갈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이 믿음, 내 신앙 주관. 근데 사실 그거 살짝 밑에 들여다보면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나의 주관이고 나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다 주워 담은 나의 판단이고 나라는 것이 있어서 절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포기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관도라 하고 돌아서지요. 다 포기해버리고요, 화내고요, 하나님이 직접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호응하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24년 기다렸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일어나려고 하시는군요 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자기가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봅니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 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여러분이 읽었던 17장 19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내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씨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씨가 누구냐는 거죠. 단수입니다. 세라이, 그 씨를, 아니요, 세라오, 바로 그 씨, 바로 후손 가운데서 오는 바로 그 씨,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이 말이죠.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아브라함은 뭐로 생각을 했냐면 이삭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물론, 그러나 이삭은 예표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스턴까지 보내시고 하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잘 세틀다운하고 자녀들 키우고 좋은 잡 가지고 하는 그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만 가지고 하나님 와 다 됐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멀리 있는 것, 그 후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믿음 가운데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온 제너레이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장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것,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걸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이스마엘의 복이 아닙니다. 아멘. 이삭의 복이요,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분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하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스턴까지 온 것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사례처럼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아니 내 남편의 사람으로, 아내의 사람으로 그냥 요 딱 한 곳에 있는 그러한 인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레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라라고 부르시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범위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복의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